9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칠 절 다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름 무더위가 끝나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 한 달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풍성한 축복과 말씀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작을 하는 분들에게는요, 작가들에게는 역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역작이 무엇입니까? 역작은요, 말 그대로 작가가 온 힘을 다해서 만든 것이 역작입니다. 그래서 역작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보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가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역작과도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성경이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게 없고 또 로마서만큼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정리한 성경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시작 부분으로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편지로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로마의 성도들은요, 수동적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 그 능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고 능동적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들어가는 자, 너희 스스로 만들어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무엇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받은 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복음의 깊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은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왜냐하면 예전에 복음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율법의 613가지 그 내용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에 늘 얽매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할까? 늘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스스로 속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도 내가 율법 어기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남들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요, 내가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할까 늘 두려워하고 있었고, 율법에 묶여 있어서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남을 비판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앞장서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복음은 철저하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요, 철저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을 의식하던 시선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남들을 의식하던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선하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서 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평강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인사말로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9월 한 달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받았으니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주인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극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양반댁 주인이 종을 부를 때 누구야? 라고 그렇게 부르면 종이 예 그러면서 달려오잖아요. 마치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요, 종을 부르는데 그냥 심심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은 종을 부를 때요, 그냥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종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자격 없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조금이라도 빈다 싶으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한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9월부터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했지만 다시 2년이 지나서 우리가 한 번 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2달 동안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나도 부르심을 받았구나, 여러분 명심하시고 적극 동참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9월에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9월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많은 은혜와 큰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